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의 주제가 거룩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의 의미가 무엇일까?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나눴습니다. 거룩은 무엇이라고,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결한 삶, 네. 구별된 삶,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거룩이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별된 삶, 네, 이게 거룩한 삶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그때도 나왔습니다. 그 분 중에 거기 있었던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구별함이라고 말하는 그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구별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목사님들이 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휘둥그레져서 그 목사님을 쳐다봤죠. 왜 그랬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나는 거룩함, 구별되다고 말하는 거룩함이 싫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러시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눈이 커져서 목사님을 쳐다봤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알고 봤더니 당연히 거룩하다 이 말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 구별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 구별되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내가 참 이게 싫다라고 말했던 그 구별됨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리되는 것, 우리끼리, 교회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잘 사는 것, 아마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구별은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 있는 것을 개토화되다라고 이야기하죠. 구별은 개토화의 의미도 아닙니다. 끼리끼리, 우리끼리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구별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의 구별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구별은 함께 있지만 다른 것을 보여주는 구별.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별이라는 의미의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똑같은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 중에서도 이 구별된 삶을 산 그 좋은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노아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 잘 아는 인물이죠.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것, 방주, 그리고 홍수, 심판이 떠오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이런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 머릿속을 보면 다른 것은 없고 악한 생각만 가득 차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 그리고 노아가 있었던 그 아버지 무두셀라와 그 할아버지였던 에녹이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사람들을 보고 이 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이 악한 세상, 내가 이 세상을 왜 창조했나?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5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결국 홍수 심판을 하셨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전부터 계속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노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에녹과 그리고 그 무두셀라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녹 하면 유명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에녹처럼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면 죽음을 넘어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계속 경고를 주셨죠. 그러나 너희가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면 결국 심판이 오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멸망을 빨리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바로 무두셀라라는 그 노아의 아버지, 그 이름이 창 던지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같은 그 군사가 창 던지는 자입니다. 창 던지는 자가 무너지면 그 마을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돌아오길 원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인물의 나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나이일 것이다 라고 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노아는 그 홍수의 심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심판을 기다리고 대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삶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9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두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하나는 의인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완전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세상은 죄로 가득 차고 악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살지만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삶을 살았던, 구별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그가 그렇게 의인이었다, 완전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노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사람들이 모르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반응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특징입니다. 구별된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뭔가 관점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른 그런 삶이 구별된 삶일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삶이죠. 그런데 그 구별과 차이가 어디서 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구별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의 삶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말씀이겠죠. 그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노아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황당한 일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홍수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수의 어떤 징조는커녕 비가 올 그런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그 기간이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보통 100여 년, 100년에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수십 년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가 쨍쨍 나고 비가 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 나중에 올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그것이 구별될 수 있는 믿음이고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구별된 삶은 뭔가 다른 삶인데 그냥
더 착한 삶, 선한 삶, 윤리 도덕적으로 더 잘 사는 삶, 뭔가 사상적으로 더 뛰어난 삶, 이런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별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차이가 생기는 그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노아처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능력,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을,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또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라고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하나님 잘 믿어요, 손 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동시에 믿음이란 내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아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고민입니다.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노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완전한 자, 그리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니까, 완전한 자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인물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반응했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 저도 충분히 그럴 의미 있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일까? 노아는 의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노아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방주를 잘 짓고 순종해서 그래서 의인이라는 그 호칭을 얻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순종해서 의인일까요? 아니면 의인이니까 순종했을까요? 네, 답을 잘 말씀하시네요. 저는 답을 찾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우선이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은혜로 또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한 은혜 가운데 의인이 되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개가 사실은 동시에 가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그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것,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못하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다는 것, 우리 매일 보는 가족들 가운데 또 친구들 가운데 혹은 직장에서
혹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냥 혼자 가서 방주를 짓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못할 바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 믿음 가운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파했고 또 그 의로움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또 다른 본문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말씀이 증거하는 바, 특별히 어떤 구절을 봐야 되냐면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내가 의인이니까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따로 살 거야, 분리되어서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자기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로움을 전파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주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그 방주를 보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매일 외쳤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했다, 전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 앞에서 어떤 소리를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방주에 같이 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노아는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무서운 홍수 심판 앞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함께 방주를 타기 원하는 마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에녹의 때부터 무두셀라, 노아의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세상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세상 심판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크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소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널리 알리면서 한 명이라도 이 구원의 방주, 교회에 함께 올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 그냥 우리끼리 안전하게 잘 살면 된다, 끼리끼리 잘 해보자, 이게 중점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그렇게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의인인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된 우리들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른 모습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그 지혜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되 그러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구별된 삶,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 학생 때 보았던 그 영어 책 중에, 공부할 때 보았던 책 중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어근이라고 그러죠. 그 원어, 뭐 라틴어 이렇게 올라가서 그 뭐 하나를 공부하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하나만 공부하면 여러 가지를 계속 알 수 있는, 단어를 알 수 있는, 그렇게 구성해 놓은 책이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책이었습니다. 이 제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참 감사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그 성도님들이 또 다른 분들을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영어책처럼 또 연결되어서 새로운 분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 사실 이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을 우리 교회로, 구원의 방주로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했을 때, 그래,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의를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번 한 주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